찬양합니다. 찬양을 시작하기 전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 조급한 마음,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4절 가사로 고백하실까요? 내 주와 맺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닐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실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닐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닐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늘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닐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니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여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따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행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채우소서. 하늘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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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다시 고백하실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럼에도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 높임 받으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나올 수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열매 맺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 말씀이 새가 와서 쪼아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온전히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도 아니요 우리의 능도 아니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이후 처음 맞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꿈틀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빛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힘병 속에 있든지 간에 이 자리, 이 시간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금요일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시간 말씀의 신비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특별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가 그동안 CBS 방송에 묵상 칼럼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그 많은 묵상 칼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고 만약 묻는다면 모두 참 귀한 말씀들인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그 묵상 칼럼을 꼽고 싶습니다. 담장립 최송화는
장미꽃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묵상 칼럼입니다. 그 담장 밑에 최송화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화려한 장미꽃을 일절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자기 인식인 거죠. 그게 참 저는 마음에 들고 또 그것을 꼽고 싶습니다. 자기의 생의 목, 자기 삶의 길을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삶이요, 가장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만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사는 인생은 사실 껍데기 인생인 거죠. 쭉정이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 알곡의 인생은 뭡니까? 자기 몫의 삶을 알고 자기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송하다, 나는 어떤 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자기 몫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자신을 아는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 때라야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한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일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연구한 또 진료하는 가운데서 건강한 사람의 특징 네 가지 특징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른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애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여 허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입혀준 옷, 세상에 나에게 붙여진 이름, 직급, 그거 가지고 자기를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평생 묶여가지고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의 그 트라우마나 어떤 그 묶임에서 떨치고 나오지 못한 채 평생 끌려다니다가 그냥 끝난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그러한 의무감을,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내 삶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지금 닥친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랍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갈등이든지 질병이든지 어떤 상실감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버림당함이든지 어떤 거부당함이든지 자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걸 맞닥뜨려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슬플 때도 있고요, 어때는 비참한 기분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첫 단추가 좋아야 된다고, 잘 껴야 된다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아침 출근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날씨가 꾸물꾸물하면서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하루 온종일 그 꾸물꾸물한 날씨에 좌우를 당합니다.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햇볕이 화창하면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분노할 때나 혹은 우울할 때나 어떤 비참한 기분 들 때나 상관이 없이 그것을 극복해내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뭐냐? 결국 자기를 이기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하십니까? 반은 그런 것 같고 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아는가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있느냐인 것이에요. 남들이 나에게 당신 참 유식합니다, 똑똑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자기 무식한 거, 내가 모든 분야에 해박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에는 무지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남들은 나에게 당신 성공했어, 당신 성공한 사람이요 라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것은 아닌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당신 건강합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모든 부분에서는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남들은 나에게 실패했다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하면서 불쌍하게 여겨도 나에게 다른 성공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또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직면하여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켰으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자기가 죄성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선한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내 속에 악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도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음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안에 정욕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누군가 이기고 싶은 어떤 그런 경쟁심이 넘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의 방향과 가치와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돌을 맞았습니까? 그리고 죽임 당할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소명을 붙들고 그 길로 그냥 달려가잖아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소명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또한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약함도 고백하고 자기 약함을 알았고 자기의 소명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모릅니다. 자신의 단점을 모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본값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자기의 소중함,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버립니다. 함부로 취급해버려요. 누가 그렇게 자기를 취급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취급해버려요. 함부로 다뤄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다루기도 하고요. 형편없은 값을 매겨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말이죠. 김찬우라고 하는 작가가 쓴 모멸감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그 모멸감에 보면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 감정이 바로 모멸감이래요. 한국 사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감정이 뭐냐면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이래요. 이 모멸감은 어디서 온 겁니까? 자존감의 낮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충고를 할 때, 어떤 지적을 할 때 그것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나를 우습게 본다 생각하고, 나를 하찮게 본다고 여기고,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여기고, 나를 업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폭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폭력적으로 나온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 사건을 다룬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폭력 사건을 다룬 이들이 통계를 낸 걸 보니까 대부분이 모멸감을 느껴서,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서 그렇게 폭력 행사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해요. 자신 있게 나는 누굽니다라고 자기 속에서의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이고 이거밖에 몰라요. 어디서 태어났고 뭐 학교 얼마나 다니고 이게 다 자기래요. 그게 자기래요. 그건 다가 아니거든요. 배경일 뿐인 거거든요.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자기 진실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질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계속 질문을 받았어요. 누구냐는 질문을 공생의 3년 내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답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그 일이, 또 그 일을 왜 하는가의 답이 내가 누구인가에 라고 하는 그 답에 달려있다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나를 증명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누군지를 증명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온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가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혹은 연휴 때 주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날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그 자리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가 증명되고 있어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게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가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위기에 처해서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 돕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가 증명되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하는, 우간다에 선교 사역하는 우리 이호영 선교사님이 그 딸이 넷이잖아요. 밤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정면 충돌이 있대. 차가 막 뒹굴었어요. 근데 어린 큰딸이 머리가 찢어져갖고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서 병원도 없고 말이죠. 깜깜한 밤에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차에서 굴러 떨어진 옷까지, 백, 음료수, 핸드폰을 챙겨서 막 도망가더랍니다. 그 위기 순간에 누군지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와서 도와주더랍니다.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연락해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자기 차에 태우고 병원 데리고 갔대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증명되는 거죠.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증명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이야기 속의 일부라고 자신을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누굽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 속의 한 일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시절에 한 부분을 차지했죠. 베드로도 그랬죠. 그러면 구약의 요나는요, 그 시대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큰 역사 이야기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 속에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몫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이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 속에 처한 자가 아니라 빛 속에 처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 삶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소명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떼돈을 벌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덕이 되지 않을 걸 알기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걸 아시거든요. 굳이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 속에 살게 돼요.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영화 중에 삼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 출신의 작가가 썼고, 그래서 그런지 그것을 영화화하기 위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였어요. 이것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가장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청년 갑부인 린치라고 한 회장이었어요. 그런 30대 이미 1조 3천억의 부자가 되었었습니다. 1조 3천억이에요. 그가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그 HBO 미국 영화의 판권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이 대박을 터뜨려서 그런 1조 3천억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2020년 39세에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의심스러워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부터 그가 영양제를 먹었는데 그게 독소였던 거예요. 이걸 누가 주었느냐 보니까 그의 동업자, 동창생이, 똑같은 나이의 동창생이 특별히 만든 거라고 해서 영양제를 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스스로 그 약을 만든 거예요. 영양제로.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독약이 들어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잡아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는지 실토하라고 했는데 실토를 안 하는 거예요. 실토를 하면 그 성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서 살릴 텐데 실토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잘 아시죠? 중국은 사형 선고 받으면 곧바로 가는 거. 1조 3천억을 가지면 뭐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친하고 가장 신뢰했고 가장 아꼈던 동업자예요. 너무나 신뢰하고 아꼈어요. 하지만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그리고 억울함이 있었나 봐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뭘 가져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예뻤어도, 아무리 똑똑했어도,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졌어도 소용없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헛된 욕심이나 이상이나 진리가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묵묵히 따르다 보면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선 사람들,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인생이 깁니까?
한 경점과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까요? 어르신만 떠나갔겠습니까? 연로하신? 그렇지 않아요. 생태 같은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수많은 일이 오늘 떠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생의 시간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가진 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저 위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이제 지하수를 파갖고 먹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것은 공장 폐수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오염된 물질이에요.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당장 그걸 시정하든지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사를 가겠죠. 내 자식 살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떠나가겠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 계속 그거 따박따박 그 물 마셔가며 그 병 걸려서 죽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술도 담배도 1급 발암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 술판 버리고 담배 피워가면서 1급 발암 물질을 자기 몸속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이사도 갈 판인데 그걸 갖다가 받아 먹겠다고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저는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60에 돌아가셨는데 손주도 보내드리지 못하고 제 결혼하는 모습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 살던 그 100호가 넘는 그 동네 속에서 50%는 다 술, 담배로 다 돌아가신 거예요. 60대기 전에. 아,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렇게 잘 드시고 잘하는 분이 왜 그렇게 가셨을까 다들? 매일 저녁마다 1급 발암 물질을 갖다가 자기 몸속에 봐들이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좋은 공기를 마시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그렇게 독소를 마시는데 가버리지 않겠어요? 자신의 생의 소중함을 안다면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죠. 거부할 건 거부하고 좋은 걸 받으려야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사람도 1급 발암물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문제가 생겨하고 다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다 좋아져요. 마음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삶이 좋아져. 믿음도 좋아져. 이 사람은 1급 영양제죠. 1급 치료제죠. 백신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경륜과 승리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몸을 잘 가꾸시고 영성도 잘 관리하시고 믿음도 탄탄히 하시고 또 훈련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원하십니다.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영적 린지핀이 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린지핀은 그 마차의 바퀴에 중앙에 꽂혀 있는 핀이에요. 그것이 여러 살을 갖다가 묶어주어서 그 큰 짐을 마차를 굴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면요, 이 마차 다리가 휙 빠져버려가지고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돼요. 그 린치핀과 같은 사람은 경학적으로 보면 뭡니까?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린치핀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산인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단이가 우리를 참소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거 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너를 통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힘든데 무슨 예배로 가, 무슨 전도를 하러 가, 무슨 봉사하러 가, 사단이는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 방해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산인데,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해낼 소명자들인데 사단이가 못하게 자꾸만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넌 쓸모없다고, 너는 형편없다고 자꾸만 흔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지금 위대한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인정과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너무나 너를 보고 싶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실패도 아시고,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아시죠. 그 영광을 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주의 그 소망의 부름에 나가는 그런 소명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모습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주 은혜 내게 있네.
깃발을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네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를 믿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누군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내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 이 젊음, 이 평안한 노년과 힘겹더라도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떤 것으로 지불하여 얻을 수 없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저 토성을 팔아도, 명왕성을 팔아도, 저 달을 팔아도 얻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영과 섭리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몫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몫입니다. 누군가에게 뺏길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을 깨닫고 내 생의 시간을 참으로 아름답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가 그 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해 주신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생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존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하찮은 또래 내 생명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 하찮은 세상의 사상에 내 인생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의 참소에 내 생명의 시간, 내 소명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내 생의 시간을 아름답고 경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버지는 나의 있음과 나의 존재, 아버지 정체성을 깨닫고 내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 속에 성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날이, 우리 아버지 종년의 삶이, 우리의 노년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참소에 자격지심에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명의 시간을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돌보아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생의 길과 진리를 찾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산을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더 많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무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치입니까, 생각입니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서 부르신 그 사명만을 기억하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립하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나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힘을 다시 찬양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그렇습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우리가 손을 얹은 이 마음에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바라는 제목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피로 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남들이 평가하는 그 말들에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의 약함 때문에 나는 여전히 우리는 무너지고 꺾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그들의 말에 넘어지지 마라. 너는 소중한 나의 아들이다. 너는 소중한 내 딸이다. 그러니 그들이 아닌 나를 바라봐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마음밭에 심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며 우리가 세상의 시선 우리를 바라봤던 것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나는 주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의 피가 있기에, 그의 구원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나의 모습이 보였고 너무나도 연약한 나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들과 언제나 이 모든 기도들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여,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장을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 자녀를 양육하고 바꾸어 나가는 일조차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뭐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너무나도 망가진 존재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를 따라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것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어떠한 형태로 보이는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붙잡으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살아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알지만 무너져 낙심해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영혼들까지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그 큰 구원하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 안에 우리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퍼즐 조각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다른 지체들과 다른 영혼들과 연결되며 그 구원하심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를 믿었으나 다시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나아간다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흘러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어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땅들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하심을 은혜로 선물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그냥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역들에, 우리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 구원과 사랑하심을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귀한 통로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풍파와 가치관에 휘둘려 예수를 잊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외면하고 도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주의 구원하심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믿사오니 주여,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만드시는 주의 마지막으로 함께 놓고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은 4월 10일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많은 죄악들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총선,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들이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선출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풍파와 그 죄악들이 만연한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권 다툼이냐 패권 다툼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사랑만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안에서 계속해서 운영되어질 수 있게 우리 세워질 총선, 세워질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음 주 수요일이면 주를 향한 이 나라 가운데에 그 정신을 날립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에 주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 땅부터 주의 이름 안에서 주를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 의복과 사랑으로서 이 나라에 오니 주여 다시 이 땅에 주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땅에 잘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운영할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그 공의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만연한 죄악들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서 이 나라가 이 땅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주의 귀한 나라